오늘 본문 13절 암송 구절이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요한일서를 읽으면, 요한일서를 공부했다라고 한다면 뭐를 알아야 돼요? 영생이 있구나. 우리에게 영생이 있구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인간은요, 불로장생을 꿈꿔왔습니다. 근데 이 불로장생이라는 말보다 더 센 말이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보통 평범한 인생을 1로 측정한다면 불로장생을 한 10쯤 봐야 돼요. 보통 사람보다 10배 살면 그 불로장생이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영생은 몇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100? 1000? 만? 아닙니다. 100만, 1000만, 억, 그 이상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영생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너무 자주,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씀을 우리가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둘째는 세상에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고, 셋째는 이걸 잃으면 전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가지 한 가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첫 번째, 예수님이 이것을 주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에 영생을 주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우리 암송 구절이죠? 누구나 100만인의 암송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를 얻게 하려 한다고요? 영생. 여러분, 중요한 성경 구절은요, 이유가 있어요. 항상 중요한 것은 숨겨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모두가 깨닫고 발견하기 원해서요, 아주 발견하기 좋은 곳에 갖다 놓으셨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 주러 오셨다고요? 영생. 영생이에요. 요한복음에만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19번, 영생이라는 단어가 20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 이후 기적을 하신 이후에 좀 긴 논쟁을 해요. 긴 이야기를 성도들과 군중들과 제자들과 나눕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당황했을까요? 당황했어요. 당혹스러워했어요. 네. 이 말을 하면 좋아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다 한 사람 두 사람 떠났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영생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내가 영생이고 내가 그거를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 기뻐해야 될 텐데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생을 주러 왔다 말씀하시는데 그걸 받은 일이 없다라고 말하거나 별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거나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큰일 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영생에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눈 뜨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가치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주러 오셨어요. 두 번째, 영생보다 더 큰 가치는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만일 네 손이 그리고 네 발이 그리고 네 눈이 죄를 지으면 그것을 잘라내고 뽑아내서라도 천국에 가라라고 말합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죠. 단호한 얘기예요. 그만큼 천국 가는 게 중요하고 영생을 얻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는 크고 작은 것들은 다 생명을 위한 것들입니다. 음식, 집, 옷, 먹고 사는 거, 학교, 직장 다 생명을 위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 같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쾌락도 유익도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라면 다 거기서 멈추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안 하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100억을 누가 준다고 해요. 당신에게 무료로 100억을 주겠습니다. 그 대신 3일 이후에 당신에게 남겨진 인생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계약에 사인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하죠. 절대로 안 해요. 누가 그런 계약을 하겠습니까? 반대로 단 하루를 더 살 수 있다면, 단 일주일의 삶을 더 살 수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100억의 재산을 다 투자해서라도 그 시간을 사고 싶은 게 생명이고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게 생명의 가치예요. 뭔가를 해서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왜 안 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보다 더 큰 가치는 세상에 없습니다. 세 번째, 영생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것을 얻지 못하면, 이걸 잃으면 그냥 못 얻는 정도가 아니라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슬기로운 5 처녀 비유를 하셨어요. 10 처녀가 있는데 5 처녀는 혼인잔치를 위해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밤늦게 예기치 않게 신랑이 찾아왔을 때 그 등불을 켜서 혼인잔치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5 처녀는 신랑이 갑자기 왔는데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기름을 찾으러 나갔다가 성문은 닫히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영생을 얻는 자와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의 아주 중요한 차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얻거나 모든 것을 잃거나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영생에 관련된 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얻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뭐 아니면 도라는 말을 자주 쓰지 않아요? 근데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윷놀이에서, 우리 학생 여러분 윷놀이 아시죠? 윷놀이에서 최고로 좋은 게 뭐예요? 뭐가 나오면 막 사람들이 환호해요? 뭐가 나오면 환호해요? 뭐죠? 윷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희한하, 지금 모놀이라고 하지 않고 윷놀이라고 하죠. 뭐가 나오면 5칸 전진할 수 있어요. 근데 도가 나오면 1칸밖에 못 가요. 백도가 있어서 백도를 하면 뒤로 1칸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윷놀이를 하면은요, 뭐가 나오든 도가 나오든 하나는 얻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영생을 얻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한가하게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영생 타령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렇게 조롱 섞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혹은 감사하게도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진심으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영생에 관한 이야기는요, 한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현실적인 일이에요. 매우 절실하고 절박한 현실의 이야기가 바로 영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와 세상이 발칵 뒤집혔죠. 공포가 점점 퍼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그 어떤 바이러스에도 그 주사를 맞으면 항체가 형성되는 그런 면역 이 주사를 발견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나 원하는 사람에게 다 준다고 하면 여러분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무슨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라고 얘기하겠어요? 나는 건강한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런 무슨 겁쟁이 같은 그 쓸데없는 데 돈을 쓰고 쓸데없는 데 관심과 시간을 써,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줄을 지어 맞을 겁니다. 그게 인생을 가장 한가하지 않게 사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가장 위험한 질병에 가장 안전한 대책을 찾는 것은 겁쟁이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 매우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걸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오늘이라는 기회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걸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오늘이라는 시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각각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요? 여러분, 길어야 40년, 50년입니다. 물론 40년, 50년 더 사실 분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이, 저도 이제 40년, 50년 산다 그러면 살 만큼 살았다, 오래 살았다 라고 할 정도로 얼마 우리가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40년, 50년이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길까요? 100년을 사는 사람에게는 50년이 절반의 기간이에요. 그러나 우리 창세기에 보세요. 1000년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50년은요 인생의 20분의 1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하루살이는요 24시간을 살잖아요. 글쎄요, 24시간 사는지 12시간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낮 동안 사는지. 하루살이가 시한부 정말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당신은 1시간밖에 못 삽니다. 근데 2시간 살 수 있는, 2시간 인생 남아있는 하루살이가 1시간 사형 선고 받은 그 하루살이보다 2배 더 행복할까요? 이제는 난 너보다 훨씬 더 많은 인생을 살아. 여러분, 영혼이라는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한부 정말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영생에 관심을 갖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이 죽음의 심각성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꽤 좀 더 살 시간이 남아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영혼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생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가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영생은 한가한 주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생에 대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영생을 아는 자, 영생을 가진 자,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인생 이 지혜는 없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영생은 무엇인가? 영생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첫 번째, 아주 쉬워요. 영생은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는 아프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는다 말하고 있어요. AI가 발달된 요즘에요, 이 땅에서 영원한 세상을,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아니 그 이전에
AI나 첨단 과학과 의료를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시대에 AI 시대보다 더 완전한 영원한 세상을 꿈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놀라운 아름다운 영원한 세상을 꿈꿨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 몸은 썩지 않고 영광스러우며 그리고 강한 몸을 다시 입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한결같이 그런 꿈을 꿔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어떤 덕지덕지 이런 장치와 기계들을 몸에 붙여서 조금 더 연명하거나 그런 퀄리티의 삶을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관찰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은 너무나 완전하고 치밀하고 아름답고 신비해요. 세상 만든 것은 조금만 분해해 보면 그 안에 보면 너무나 조악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는 분해하면 할수록 더 확대하면 할수록 그 안에 신비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놀라운 세밀하고 섬세하고 놀라운 창조자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렇죠? 세포를 보면 그 안에 DNA를 보면 DNA가 이 조합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와 전자와 핵의 그 모든 원리들을 보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다운 세계가 하나님 만드신 세계예요. 근데 그 주님이 그렇게 완전한 이 땅도 그렇게 완전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다 뛰어넘는 영원한 세상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형태의 생명과 질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지만 둘째는요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해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영생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새로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황금길에 황금마차가 다니는 곳, 그리고 사람들이 그 고스트 영혼들이 둥둥 떠다니는 곳, 그런 곳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천국은 매우 좋은 곳인데 매우 지루한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천국에 대한 모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어요. 우리가 영원토록 살고 싶은 이 땅, 다 갖고 싶은 이 땅, 정말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로 넘쳐나는 이 땅을 지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천국은 여러분 이 땅보다 못하겠습니까? 이 땅보다 지루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 천국은 가장 활기가 넘치는, 가장 큰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노동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땀 흘려 일하겠지만 우리의 모든 노동은 창의적이며 보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 어떤 콘서트와 그 어떤 모임보다도 비교할 수 없도록 감격과 감동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음식과 요리, 여행과 취미생활, 그리고 지적인 토론과 파티, 그리고 노래와 춤, 이 모든 것이 다 존재하게 될 거예요. 처음 들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그렇게 막연한 곳이 아니에요. 막연한 곳이. 여러분 우리 현대에서 맨 처음 만들었던 그 포니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현대가 발전을 해갖고 지금은 제네시스를 만들어요. 그 두 차를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 차에 비하면, 제네시스에 비하면 포니는 그냥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에 비하면 장난감 같은,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은, 또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놀라운 곳이에요. 천국은 상상이 아니라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영생은요, 영원히 사는 것이고 천국에 사는 것이지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천국이 천국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뭐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먼저 가신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거 준비하세요. 그거 다 준비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면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어느 나라에 사느냐, 이 땅에 살 때도 어느 나라에 사느냐,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무지무지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해요. 결혼이 왜 어렵습니까? 누구와 결혼하느냐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혼기가 가득 찬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못하고 있나요? 대상 때문입니다. 결혼이 중요하고 결혼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이라면 여러분, 누가 아무하고나 결혼하고 하겠죠? 예? 누구하고도 결혼하겠죠. 결혼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없겠죠. 그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는, 존재하고 있는 그 결혼 중매 업체 이런 거 없어도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누구와 결혼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반대로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한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이 기쁜 것이죠. 여러분, 영혼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살면 끝이냐? 좋은 곳에 살면 끝이냐? 아니에요. 그게 어느 나라냐? 누구와 함께 사느냐는 더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은 부활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모두 죽지만 모두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죽지만 죽는 게 아니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데, 어떤 이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생명의 부활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는 인생이 있고, 또 어떤 이는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다른 곳, 그곳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죠. 영생의 첫 번째 정의,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지옥도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인생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만드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에요. 당신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거 다 있어도 이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똑같아요. 반대로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이분 하나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고 생명과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왔어요.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 죄 말고, 죄 짓는 거 말고 여러분, 이 세상에 갖고 싶은 것, 여러분 좋아하는 것 대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나라, 아름다운 자연, 여러분 그 모든 게 다 어디로부터 왔어요?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노래, 춤, 골프, 운동, 스포츠, 취미, 낚시, 여러분 하나님이 저 바다에 고기 풀어놓지 않으시면 누가 낚시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신성하셔서 거룩하셔서 인간적인 매력이 없을까요? 예수님은 너무 예배 찬송만 좋아하셔갖고 너무 거룩하셔서 예수님은 매력이 별로 안 느껴질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을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뭐 이상한 어떤 마력점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볼 수 있게, 만질 수 있게, 대화할 수 있게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유머와 재치와 위트가 넘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놀라운 지혜와 지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과 얘기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분이에요. 그분은 가슴에 뜨거운 열정과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을 만나면 빠져들지 않을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한눈에 반할 만한 남자가 있다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하신 분은 이상형을 예수님으로 잡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매력적인 남자는 세상에 없어요. 물론 예수님은 성은 초월하시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랑했던 바로 그분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던 그 예수님,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아침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맛있는 생선구이를 구워놓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그분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천국은 그분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게 천국이에요. 자, 세 번째는 영생을 아는 유익이 무엇일까? 영생을 알라고 그랬는데 그럼 영생을 아는 유익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도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영생을 알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일어납니까?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을 알면 죽음의 두려움을 이깁니다. 세상에 죽음처럼 두려운 게 없어요. 죽음처럼 두려운 게 없어요.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지 않기 위해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생을 가진 자만이, 영생을 알게 된 자만이, 영생을 소유한 자만이 죽음을 향해 담대하게 이렇게 소리칠 수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사망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려고 덤벼들 때, 속삭일 때,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어둠이 우리를 엄습할 때 이 말씀을 선포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영생을 가진 자만이, 영생을 아는 자만이, 영생 안에 있는 자만이 이 선언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히브리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자유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있어요. 최근에 책으로도 나왔는데, 원래는 KBS 스페셜 암인데, 리을 미음 받침이에요. 암과 암, 그 2가지를 이제 의미하는 거겠죠. 암으로 고통하는,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다큐예요. 거기에 소개된 부부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모범적인 가장이었고 평범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참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유능한 직장에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장이었어요. 평범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꽃같이 예쁜 딸 하나를 낳고 얼마 안 되어서 그가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본인이 대장암 4기라는 거예요. 대장암 4기. 열심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이 말기 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걸려요. 결국은 가슴 아프게도 그 옷장에서, 그 옷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마감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분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비극이었어요.
내 병도 괜찮은데 어머니의 이 비극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항암 치료를 잘 마칩니다. 1차 항암 치료를 다 마치고 의사 소견으로는 지금 현재는 암세포가 없습니다 라는 선언을 받을 때에 기뻐했죠. 근데 얼마 이후에 아내가 혈액암 4기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참 충격적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한 가정에,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다는 가정에 현대판 욥기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끝내 남편은 하늘나라에 갑니다. 아내와 딸만 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집사님이, 이 교회 오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삶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내가 당한 고난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아름답게 하늘나라로 가죠. 이 모든 죽음의 과정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깁니다. 넌 크리스찬 PD가 그 영상을 찍고 영화를 만들고 책을 내요. 세상에 큰 충격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보면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많은 부와 능력을, 권력을 누리던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사시나무 떨듯이 죽음 앞에서 떱니다. 영생을 갖지 못한 자이죠. 영생을 알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인 것 같은데, 보잘것없는 인생을 산 것 같은데 죽음 앞에서 당당하고, 이 교회 오빠처럼 죽음 앞에서 평온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 저는 영생 소망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의 유익은 첫 번째, 죽음을 이겨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최고를 가진 사람은 차선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하나 사는데요, 자꾸 보면 볼수록 처음 샀던 그 물건, 눈에 안 들어오는, 사려고 했던 그 물건이 자꾸 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왜요? 물건을 보면 볼수록 눈이 높아지니까 예전에 그냥 저렴하고 간단하게 이거 사지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왜요? 기준이 높아지니까. 우리의 기준이 높아지면 결코 낮은 기준과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장에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한 농부를 생각해보라. 그 보물을 발견한 농부가 보물을 발견하고 이후에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팝니다. 팔 때 후회했을까요? 팔 때 주저했을까요? 아니에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아깝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요? 곧 어마어마한 보물을 내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유는 벌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아닙니다.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너 잘못하나 안 하나 지켜보는 하나님 때문에, 감시하는 하나님 때문에, 위협하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영생을 경험한 사람,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놀라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을 알게 되는 유익이 뭐냐? 중요한데,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상이 열리게 돼요. 비로소. 여러분, 이 영적인 세상이 열려야 비로소 기도도 할 수 있고 예배도 할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늘이 열려야 가능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저 하나의 간절한 염원 자체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세상에 절에서도 하고 무당도 하고 이슬람도 하고 다 그런 기도는 해요. 누구나 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세상과 소통하는,
실시간 채팅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는 땅에서 우리가 앉아서 무릎 꿇고 드리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늘에 앉아 있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이걸 모르면 기도가 한없이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넋두리에 빠지거나 자기 암시에 그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세상이 열리기 전에는 기도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 기도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뭐 하고 앉아 있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부르짖고 나가서 싸우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 번이라도 인터넷 더 클릭하고 해야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세상이 열리면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가진 자, 영생을 아는 자, 그리고 영생을 바라보는 자만이 참된 기도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어떨까요? 사랑은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 같이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누구나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랑이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고 본능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한일서는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분명하게 말해요? 4장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유명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세요. 사랑을 규정하는데 첫 번째로 사랑을 뭐라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 본능이라면 오래 참을 수 없어요. 여러분, 본능은 참지 못하고 참지 않아야 돼요. 그럼 식당에 오래 참으러 가십니까? 식당에 돈 주고 밥을 먹으러 가는 이 욕구와 욕망을 해소하러 가는 거예요. 식당에 갔는데 오래 참게 한다, 오래 기다리게 한다. 그 가게는 잘 될까요? 망할까요? 머지않아 망하죠. 여러분, 욕망은, 본능은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사랑은 본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드라마에 있고 시에 있고 영화에 있고 세상에 있고 본능에 있고 돈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할 수 있게 도우시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사랑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본능은 영원한 거 없어요. 영원해서도 안 돼요. 본능은 다 일시적이어야 돼요. 다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잖아요. 뭐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영원한 분에게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영혼에 대해서 눈 뜨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정한 사랑 할 수 없어요.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에 눈 뜨는 자, 그래서 진짜 기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영혼에 눈을 떠야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기도 하고 영혼의 가치를 알게 되기도 하고, 용서하게도, 불쌍하게 보이고 용서하게도 되고 내가 손해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원히 만날 사이니까. 이 사랑은 여기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나 그러나 이 사랑은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눈이 열려서 진정한 사랑의 세계가 열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 마무리예요. 영생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했어요. 영생은 무엇인가 말했어요. 그리고 영생을 얻으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가에 대해서 말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영생은 이렇듯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인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영생에 관하여 뜨겁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까 요한복음 6장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이 내가 나를 주어서 너희로 영생을 얻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아니라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씩 다 떠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도 떠나려느냐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분위기 자체가 다 떠나는 분위기라는 거야. 다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썰렁해져가지고
그냥 한 사람 두 사람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자들마저도 떠나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썰렁한 분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듣기 어려워서 난해해서 그랬을까요? 어렵다면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랬을까요?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가 어려워서, 수준이 높아서 그들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수준이 높아요. 평이하고 싶고 핵심을 찌르지만 늘 수준이 높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설교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람들이 영생보다는 이생에 관심이 있어서 하늘보다는 이 땅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서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에 다시 찾아왔을까요?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였어요. 기적을 한 번 더 보고 싶다. 기적을 한 번 더 보고 싶다. 신기한 일을 보고 싶다. 헤롯처럼. 헤롯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시니까 기적 한번 행해봐라. 그런 마음이 이 군중들에게도 있던 거예요. 그 기적 행하고 나서 그러면 또 오병이의 기적 때처럼 떡을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영생이 아니라 이생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렇게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해도 관심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어느 캄보디아 선교사님께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캄보디아의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선교사님이 조사를 해보니까 엄마의 교육 수준이, 그러니까 아빠는요 애 놓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육아의 책임을 다 엄마들이 졌어요. 근데 이게 다 영아의 그 이제 환경을 쭉 점검을 해봤더니 이 엄마들의 교육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신생아가 깨끗한 물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어른들이 먹는 물을 그냥 아이에게 다 마시게 한 거죠. 단적인 예로 아이들에게 이유식을 하는데 뭐를 넣는지 아세요? 조미료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맛을 보고 아 좀 적네 그러더라고. 아 맛있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아이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기절초풍을 하고 깜짝 놀라서 아이들한테 이걸 주면 어떡하냐, 아니 맛있는 걸 왜 안 먹냐, 이게 잘 먹는데. 주니까 먹죠. 근데 그렇게 하고도 아이들이 밤에 잠을 못 자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많은 성인병에 시달리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정을 알게 된 선교사님이 엄마들과 함께 건강한 이유식 만들기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현지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들, 또 밭에서 구할 수 있는 채소들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먹기 좋은, 그리고 만들기 쉬운 이유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은 부모들의 반응이에요. 부모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그 이유식을 먹어보더니 이걸 어떻게 먹이냐고, 애들이 이 맛없는 것을 어떻게 먹이냐고. 하지만 선교사님의 지극정성과 간곡한 설득을 믿고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이유식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밤에 아이들이 잠을 자는 거예요. 울면서 잠을 자지 않던 아이들이 잠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잔병 치료를 많이 하던 아이들이 이 병이 낫고 건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살아나는 방법을 알려줘도 싫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아무 소용 없다고 손살에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습과 경험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선교사가 이런저런 구호품이나 내가 당장 필요한 설탕이나 조미료나 쌀이나 그런 구호품을 더 지급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은 한두 가지를 더 주려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조금만 바꾸면 아이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주고 싶은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한두 가지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근원적인 행복을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영혼 안에 있는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을 주님이 뺏어다가
저 영혼에 대한 놀라운 희망과 소망과 확신과 감동을 우리의 영혼 안에 부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행복, 뭔가 좀 부족하다 싶어도 다 가졌다고 느끼는 만족감,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끊임없는 놀라운 이 소망, 잠시 아파도 우리는 영원히 즐거울 것이라는 확신,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내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다고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 영원한 사랑에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기에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이 어떤 캡슐로 된 알약이나 아니면 티켓 한 장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선물입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에 주는 것들에게 만족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영원을 사모하세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그 영생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 자체가 영생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세계의 눈이 활짝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